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. 스콧 맥나이트와 로라 베린저의 책 토브라고 불리는 교회, 발췌문을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. 이 책이 던지는 그 날카로운 문제 제기, 그리고 그 해답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이 책은 그 서론부터가 상당히 강렬하게 시작하거든요. 예를 들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례같이요. 많은 이들에게 정말 충격을 주었던 그런 리더십의 실패, 또 그로 인한 상처들,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. 이게 단순히 뭐 한두 교회의 일탈,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 문화가 직면한 좀 더 깊은 위기의 증상일 수 있다.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. 맞습니다. 서론에서 제기된 바로 그 문제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인 셈인데요. 어떻게 교회가 본래의 그 좋은 모습을 잃고 때로는 해로운 문화까지 만들게 되는가 이거 하고 또 어떻게 다시 토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선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 건강한 문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책의 전반부에서는 그런 해로운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좀 분석합니다. 예를 들면 리더가 자신의 이미지나 성공에 막 집착하는 나르시시즘적 리더십, 이게 어떻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또 비판은 억압하는지,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짓 서사 같은 거요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보죠. 결국 이런 문화는 단순히 몇몇 나쁜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.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듣기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문화인데요. 그렇다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그 토부 문화는요. 이런 해로운 문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이 부분이 문제에 대한 저자들의 핵심 답변일 텐데요. 정확합니다. 책의 후반부와 결론은 바로 이 토부 문화 만들기에 집중됩니다. 저자들은 토부의 원, 서클 오브 토부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요.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7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해요. 첫 번째가 바로 공감입니다. 특히 공동체 내에서 상처받고 좀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. 그들의 경험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능력. 근데 해로운 문화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이 공감 능력일 때가 많죠. 확실히 좀 리더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기 쉬우니까요. 공감이 첫걸음이라는 게 와닿네요. 다음은 뭔가요? 네네. 두 번째는 은혜고요. 실패와 실수를 좀 용납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죠. 그런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토양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우선주의. 어떤 제도나 조직의 명성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. 책에서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프레드 로저스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요. 쇼의 성공이나 시청률보다 TV 앞에 어린이 한 명의 감정, 그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.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것. 네.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, 근데 조직 문화 속에서는 진짜 잊히기 쉬운 그런 가치네요, 정말. 네 번째는 진실입니다. 좀 불편하더라도요. 사실을 딱 직시하고 정직함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문화. 유대교의 대속제일, 용키푸르나 기독교의 사순절처럼요. 공동체가 함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하는 전통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. 다섯째는 정의입니다.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요.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. 이걸 의미하죠. 책에서는 그 체족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면서 정의를 추구했던 레이첼 데놀랜더 같은 인물, 이런 분들을 통해 이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. 진실과 정의. 이 두 가지는 특히 좀 용기가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. 조직 내에서 이걸 실현하려면 정말 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책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섬김입니다. 여기서 저자들은 소위 유명인 문화를 좀 비판하는데요. 리더나 공동체가 외적인 명성이나 성과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잃는 현상이죠. 그 대신에 D.L. 무디처럼 영향력이 정말 컸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, 이걸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7번째, 이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완성하는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. 결국 앞서 말한 그 6가지 요소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군요. 맞습니다. 세상적인 성공 기준, 예를 들면 뭐 교회의 크기라든지 재정, 프로그램의 화려함 같은 그런 업적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.
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,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, 희생, 이걸 닮아가고 있는가, 이것을 진정한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. 유진 피터슨 목사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다,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. 들어보니 서론에서 딱 제기된 그 교회 위기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요.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해결책 이것만이 아니네요. 네, 그렇죠. 공동체의 근본적인 성품 또 지향점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토부라고 불리는 교회는요, 오늘날 교회가 겪는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들, 여기에 대한 깊은 진단과 함께 토부, 즉 선함,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화를 정말 의식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. 이런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. 우리 조직의 문화는 과연 토부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.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성공, 이게 과연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? 눈에 보이는 규모나 성과일까요? 아니면 그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가? 바로 이것일까요? 이 책의 문제의식과 제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죠.